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근데 지금 마태복음 강해를 하면서 감사주일인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지난 주간부터 고민을 했어요. 감사절기 설교를 할 것인가, 하나님 주신 지금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이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것인가. 그래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 마태복음 5장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계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틀려요. 기뻐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는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냥 뭐 슬픈 일이 있어서 슬프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애통하는 자, 이거는요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이요. 아모스에 보면 에레미야가 2장 11절에 보면 창자가 끊어지면 내 간이 땅에 쏟아지는 슬픔이 있다고 그랬어요. 에레미야가 4장 1절에 보면 슬프다 어찌 금이 빛을 잃으며. 여러분, 어떻게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될 수가 있겠어요? 순금이 변질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의 성소의 돌들이 땅에 부서져 나뒹군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파괴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게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유럽 교회들이 다 문 닫았어. 드디어 미국 교회들도 문 닫고 있습니다. 그 여파가 지금 한국에 넘어오고 있어요. 이때 진짜 언약 잡은 온 땅을 살릴 전도자의 축복 속에 있는 나와 여러분은 애통함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 옆 사람 축복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감사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슬픔 대단하겠죠. 자식을 잃어버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자식을 잃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부모의 슬픔은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충만해야 할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 사단에게 속아서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 보고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성경 66권은 잘 먹고 잘 살자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약속을 성취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하나님의 응답받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언약 속에 있어야 돼요. 그죠? 아, 나의 시작이 이 언약 속에 있구나.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구원하셔서 이 언약을 이루는 언약의 사람으로 나를 세우셨구나. 네가 복중에 지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여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
언약 속에 있어요. 내 삶이, 우리의 가정이, 나의 산업이, 나의 일생이 이 언약 속에 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은 축복합니다. 당신은 언약 속에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종교적 차원이 아니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우리를 언약 속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약 속에 세웠어요. 그래서 이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 속에 있어요.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6월절입니다. 나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고통받는 애굽 땅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히 함께하는 비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영원히 하나님의 함께하는 비밀,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바로 그리스도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모든 것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6월절의 감사요, 구원의 감사. 오늘 277절 추수감사, 맥주감사주일 아침에 이 진정한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지금은 보리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77절입니까? 무슨 맥추절입니까? 맥추절의 의미가 뭐뇨? 우리를 구원하셔서 광야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라 이 말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라. 물론 1년 12달 52주가 감사주일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기억하란 말이야.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일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 영원한 가나안 정복의 축복을 보장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와 여러분을 통해, 내 삶을 통해, 내 산업을 통해, 내 기능을 통해서 이 땅을 살릴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란 말이요. 믿고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 감사주일 아침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이 감사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특별하게 왜 이 말씀을 주셨냔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오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래요. 애통하는 자. 아까 내가 서론에 말씀드릴 때 에레미 애가가 내가 나의 눈의 눈물이 내 창자를, 내 간을 땅에 쏟아질 만큼 슬픔을 갖게. 진짜 복된 자가 뭐냐? 애통함이 있어야 돼.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가면서 우리 사모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학교 현장, 대학 현장에 들어갈 때 울면서 들어갔다고. 왜?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에레미야가 4장 4절에 지금 젖먹이가 목말라서 입천장에 혀가 붙어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띄워줄 자가 없다.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산다. 지금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말할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바로 이 죄를 해결하신 유일한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산다 이 말입니다. 지금 완전히 세상에 취했어요. 그렇죠? 얼마나 속이는지 모르잖아요. 너무 편안한 시대,
너무나 화려하고 모든 것이 있다고 느껴지는 착각하게 하는 시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기갈이라 기근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화려한데 모든 것은 있는데 바벨탑을 쌓는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런 과학과 물질 문명이 최고로 발달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가람이요 기갈이라. 여러분, 제대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바벨탑을 쌓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편안하고 안전하고 화려함에 있는 게 아니요,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기에 대한 간절함과 이 비밀이 묻혀지는 이 시대를 사는 애통함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감사주일 아침에 진정한 감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식을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슬픔이, 애통함이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회복한 이 교회와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위로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로할 자가 누굽니까? 우리를 위로할 것이 뭘까요? 다른 것에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에서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읍시다.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요,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위로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려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십자가가 무거우니까 예수님이 쓰러졌어요. 왜? 많은 채찍질을 받고. 이때 로마 병사가 구레네 사람 그 옆에 지나가는 시몬에게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쓰러지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많은 여자 무리들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자기들이 따랐던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막 통곡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슬퍼하는, 육신적으로 슬퍼하는 그 여자들에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지나가시다가 그들을 봤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진정한 눈물이 회복돼야 돼요. 감정적인 눈물이 아닙니다. 감성적인 눈물이 아니요, 진정한 애통함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애통함입니까? 무엇에 대해서 애통해야 돼요? 왜 우리가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쏟아지는 그 애통함을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죄에 대하여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하는 그 불신앙하는 애통함이 있어요. 선악과 먹지 말아라.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는 다 따먹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 언약을 놓쳤어요. 여러분, 언약을 놓친 인생은 비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인생은 비참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성공해도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인생은 비참합니다. 여기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통곡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때 애통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때 진정한 애통함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우리가 말씀에 붙잡힐 때요, 진정한 애통함이 회복돼요. 그렇구나. 내가 말씀을 떠난 인생을 살았구나. 내가 말씀하면서 내가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구나. 이때 진정한 애통함이 회복돼요.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도 그렇잖아요. 복음 전할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구나.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이 온 땅을,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이 완전한 흑암 세력, 이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구나.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히 멸망할 지옥의 권세에서 해결할 답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리라.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러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리라? 하나님 떠난 이 장세가요, 영적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상한 짓에서 영적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아무리 화려하고 행복한처럼 보여도,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인격이 훌륭해도 이 사람은 영적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몰라서 문제지. 우리는 이 비밀을 알잖아요. 그죠? 그렇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이 영적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왔구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이구나. 진정한 애통함이 있는 분은요, 이 비밀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구나. 모든 사람이 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구나.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그렇구나. 영적인 이 흑암의 세력이 이 영적 문제를 계속 유발시키고, 그렇구나, 죄짓게 만드는구나. 우리가 그래서요, 우리가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절대성으로 오는 거예요. 그죠? 오직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할 것도 오직이구나. 이 땅의 모든 권세가 진짜 눈에 보여지는 이걸로 완전히 세상을 장악했어요. 세상은요,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인간을 완전히 유혹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학이 발달할 수 있는 경지를 벗어나 버렸어요. 이제는 돼지에게 유전자 조작으로 나와 형질이 똑같은 내 장기를 돼지에게서 만들 수 있어요. 엄청난 과학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내 좀 위가 나쁘다, 잘라버리고 생생한 위를 갖다가 이식시켜. 요새는요,
이 머리조차도 전체 이식할 수 있는 과학의 수준까지 왔어. 할렐루야. 머리도 이제 이식시켜. 얼굴을 바꿔버려. 성형할 정도가 아니야. 그 정도의 과학이 지금 왔습니다. 유전자 공학이 어느 정도 발달했느냐? 이제는요, 인간도 만들 수 있어요. 실험실에서. 근데 인간은 안 될 겁니다. 왜? 동물들과 달라요. 인간은 영혼이 있어요. 할렐루야. 다른 동물들은 다 할 수 있어요. 인간은 만들 수 없어요. 왜? 인간만 하나님을 아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현실을 보고 우리는 애통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이 영적 문제 속에서 잡혀있고, 로마서 7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여러분, 바울 얼마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그 예수가 우리가 피제사 드리면서 기다렸던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구나, 이걸 확인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한 것이 바울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영이 있고 육신의 법, 이 죄의 법을 따라가는 이 두 가지가 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에 대하여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 두 가지를 갖고 사는구나. 낙심하고 좌절한 게 아니요, 거기서 또 이 애통함 속에 뭐가 발견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가 더 확실해져요?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안 되는 인생이구나. 애통함이 회복돼야 돼요. 거기서 오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속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발견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할 절대 이유가 발견돼요. 내 삶이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나타나는, 내가 진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야겠구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예배의 사람으로 내 인생은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사단이요, 복음 하는데 이 복음 하는 절대 사명자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끊어버리면 돼요. 은혜만 못 받으면 우리는 시체가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한계 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의 사람을 그냥 두겠어요? 하나님이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하여 애통하며 회복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날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까?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애통함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애통함이에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저 병들고 고통당하는 저 무리들을 고치시고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고 기진함이라. 영혼에 대한 애통함. 예루살렘, 하나님의 택하신 저 예루살렘이 금이 빛을 잃고 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 순금에 변하여 성소의 돌들이 거리에 흩어진 그 애통함,
이 감사절일 아침에 참된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을 누릴 애통함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고 비통해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3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영혼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죽어가는 나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애통함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복음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온 땅을 살릴 하나님의 절대 미션 속에 생명을 거는 겁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애통함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내가 건져내겠다. 그러면서 모세를 보냅니다. 네가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애통함을 아는 자는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그 애통함의 증인으로 부르셨구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분이 그것 때문에 병생의 상처로 살았습니다. 순간순간마다 그 가정의 상처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애통함과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이 완전히 해결받은 증인입니다. 앞으로 그 고통 속에 애통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절대 사명입니다. 상처가 오히려 발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요, 제가 어떤 교회 그렇게 조그마한 하단의 광고를 봤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 유흥 주점들이 많은 지역인데 그 지역에 사역할 분을 찾습니다. 제게 연락 주십시오. 증인이요, 증인. 내가 대학 때 젊어서 내가 잠시 동안 하나님이 없이 그 지역에서 그 상처, 평생의 상처일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보면 나의 실패와 실수가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큰 발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재규가 운동하다가 여기가 좀 들어갔어. 수술한다고 그래서 야 재규야, 목사님은 요 전체가 다 들어갔었어. 너는 보니까 조금 들어갔구만. 야, 수술 기술이 좋더라고요. 이 광대뼈가 나는 완전히 함몰됐었어. 예, 이게 다 살아나니까 걱정 마라. 수술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요새는 일부러 광대뼈를 높이고 살리려고 이뻐지려고 성형도 한다. 너는 성형수를 받는 것이다. 여러분요, 작은 거지만요, 우리가
그 답을 얻고 보면 다른 사람이 위로를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25절로 26절에는 이 하나님의 애통함이 모세에게 전달되니까 모세가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니까 내 평생에는 지금 고통당하는 저 우리나라 백성 히브리인들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구나. 저 왕자의 그 화려한 생활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쫓기는 자가 되어져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애통함을 이루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최고의 사람으로 쓰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영혼에 대한 애통함. 한나가 문제를 만났습니다. 애를 못 낳아요. 기도하다 깨달았어요. 많은 자식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실인이구나. 눈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애통함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나실인. 여러분, 많은 사람이 지금 살고 있어요. 대전에 160만이 살고 있습니다. 많은 십자가가 달려지고 있어요. 애통함이 회복돼야 돼요. 오직 복음 말하는 교회, 복음만 말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의 일생이 그리스도만 말하는 24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애통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입니다. 이 하나님의 애통함이 바울에게 전달됐어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바울의 평생의 사역은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사역 2년 동안 에베소 사역을 마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의 기도, 눈물의 훈계, 바로 이게 영혼에 대한, 교회에 대한 애통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위로하세요. 이 은혜가 이 맥주 감사주일 아침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애통함에 회복된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준비된 응답을 보게 하십니다. 이 애통함의 기도,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실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감사하는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에 보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애통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돼 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며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많은 자식이 있지만 애통하는 자의 기도와 그 자녀는 다르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신을, 네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애통함 속에서, 이 영혼의 애통함 속에서, 하나님의 애통함 속에서 우리가 존재해야 돼요. 나와 여러분은 이 말씀 속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이 애통함이 있는 자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회복돼요.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오직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내가 즐거하고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진정한 감사와 위로가 회복돼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라.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로다.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기쁨을 어디서 찾겠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절에 보면 사무엘상 2장 2절에 여호와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오직입니다. 사무엘상 2장 5절에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더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그렇습니다. 한나가 임신을 못했었잖아요. 애통함이 회복된 기도, 진짜 언약을 깨달은 그 기도, 7이나 낳았도다. 할렐루야. 애통함이 회복된 자는 진짜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7배의 축복을 받았다. 아니요, 창조의 능력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자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축복을 누리는 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때 열왕기하 20장 5절로 6절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기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죽을 히스기야를 15년을 연장시키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응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은혜가 넘쳐요. 애통하는 자의 기도,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 바울의 기도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애통하는 자, 생명 살리기 위해서 애통하는 자, 바울아 두려워 말아라. 하나님의 위로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현실을 이기고 현실 속에 있는 모든 환경을 뒤바꾸는 그 응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받을 축복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진정한 애통함이 회복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을 핍박합니다. 이때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노마에서도 이 복음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죽을 수밖에 없는 태풍이 몰아칩니다. 유라굴라 태풍이 배를 휘몰아쳐서 모든 사람이 생의 낙을 잃었어요. 이때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네 손에 붙였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위로가 내 인생에 이 하나님의 위로와 준비된 능력과 응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에 준비된 모든 제자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 현장 속에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과 위로가 날마다 누려지기를,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감사주일 아침에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찾습니다. 내가 애통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애통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진정한 애통함이 회복된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였더라. 이 애통함이 회복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잠깐만 기도. 하나님, 진정한 애통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준비된 위로와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교회에 대하여, 영혼에 대하여 진정한 애통함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애통함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응답과 능력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통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준비된 위로와 응답과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재창조의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